다섯 번째 질문입니다. 성경 최초의 복은 사람에게 주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. 성경 최초의 복은 사람에게 주어졌죠? 이 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.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는 그 내용 자체도 이제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고요. 하나님과 사람과 직결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 사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. 따라서 성경 최초의 이 복이라는 단어 역시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. 이 성경 최초의 복은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는데요. 그 성경 그 최초 언급의 그 원리가 있습니다. 뭐 아주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제 그 단어가 처음 나왔던 그 자리에서 그 단어의 의미와 정의가 대거 나타납니다. 모든 단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상당수의 단어가 이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복이라는 단어 역시 그 처음 나온 그 자리에 이 복의 그 대체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2절에 처음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그 사람에게 주어지질 않았습니다. 이 복이라는 단어는 다섯째 날 나타납니다. 다섯째 날 이 물고기와 새에게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. 놀랍게도 이후의 복, 최초로 나온 이 복이라는 그 위치만 이렇고요.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의 복이라는 단어는 모두 이 사람에게만 사용됩니다. 즉 처음에만 이 물고기와 새에게 복을 주고 그 이후에 모든 복이라는 단어는 마지막 계시록 끝날 때까지 사람에게만 사용됩니다. 따라서 이 놀라운 구조는 설명이 매우 어렵습니다. 더구나 이 최초 언급 원리에서 얘기했듯이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비중보다, 쓰임의 비중보다 처음 나왔을 때의 비중이 제일 큰데 이 첫 번째만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 전부 다 사람에게 썼다. 첫 번째 것만 사람에게 쓰기라. 이 내용은 정말 합당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, 다섯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. 왜 이렇게 중요한,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, 복이라는 단어, 당연히 사람에게 써야 될 이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왜 물고기와 새에게 먼저 복을 주었냐는 것입니다. 난제 중에 난제죠.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. 대홍수 이전 나이인데요. 대홍수 이전 나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.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나이죠.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거의 뭐 처음에 그 호기심과 궁금증이 가장 높은 내용일 텐데요. 이때의 나이는 그 777세부터 969세까지입니다. 777세는 이제 노아의 부친 라멕이고요. 969세는 이제 무드셀라입니다. 예외는 이제 에녹이 이제 365세에 승천한 이 나이만 이제 이 나이는 사막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수명의 최소 10배 이상인데요.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그러나
이 내용을 믿느냐라고 물으면은 과연 몇 명이나 이 나이를 믿는다고 대답을 할까요? 지금 신학계에는 지금 이 나이를 거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이 나이를 믿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과연 몇 퍼센트가 진심으로 나는 이 내용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까요? 그런데 전 이 나이를 믿습니다. 신학계에서 지금 너무 세계사, 고대사 너무 맞질 않아서 거의 외면을 하다시피 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. 7번째 질문입니다. 대홍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. 대홍수 자체를 믿느냐는 것입니다. 성경에서 말하는 대홍수는요, 연대로 계산하면 지금부터 4,50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1만 년 전에 이제 지구를 거의 덮은 1만 년 전에 대홍수가 있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. 이때의 대홍수는 뭐냐면 빙하기가 끝나고 해빙이 되면서 이제 그때 대량의 물이 얼음이 녹으면서 이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. 이 빙하기라는 지질학 연대하고도 잘 맞고요. 정확 증거로도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. 그런데 성경은 1만 년 전이 아니라 4,500년 전에 지구를 다 덮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육지의 모든 동물을 다 멸종시킨, 거의 멸종은 아니죠. 거의 멸망시킨 큰 홍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. 이른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. 과연 이 내용을 믿습니까? 연대의 차이는 거의 배의 차이가 나는데요. 연대는 뭐 차치한다고 해도 이 대홍수 자체를 믿느냐는 것입니다. 대홍수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제일 먼저 화제로 되는데요. 과연 이 내용이 믿어지느냐는 것입니다. 8번째 질문입니다. 대홍수의 기록이 나오는 날짜인데요. 대홍수는 이제 창세기 6장부터 이제 넓게 보면은 8장까지 나옵니다. 그런데 이 안에는 날짜라는 것이 5개가 나옵니다. 이제 7장, 8장이 나오는데요. 6장부터 8장까지 나오죠. 예. 그런데 이 날짜 5개가 나오는데 과연 이 날짜가 믿어지느냐는 것입니다.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 의구심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요. 지금 이 5개의 날짜는 아주 기이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.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이 책령을 받은 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봤습니다. 모세가 이제 선민 애굽 종이었던 민족이죠. 그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을 떠나는, 애굽을 탈출하는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책령이 나옵니다. 즉 이스라엘의 최초의 책령, 선민의 최초의 책령이 그때 나오죠. 그런데 대홍수는 이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 1000년 전에 발생합니다. 즉 이스라엘 민족이 달력이죠. 달력. 책력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받았다고 기록한 거에 1000년 전에 이미 정확한 날짜는 꼭 책력이거든요. 가 기록이 됩니다. 더욱 놀라운 것은
이 날짜가 뭐 한두 개가 나온 것이 아니라 무려 5개나 나온 겁니다. 이 양은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. 그 이후에 그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 기록에 나오는 그 날짜들 이런 걸 되게 세밀하게 기록된 것 같은데 실제 기간에 맞춰서 보면은 대홍수의 5개의 날짜, 대홍수 기록에 나오는 이 날짜가 훨씬 더 정확하고 많습니다. 대홍수는 이제 1년 10일에 걸쳐 발생했는데요. 이 기간에 5개의 날짜를 쓴 건데요. 이 비율은 출애굽해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의 날짜, 이 기간도 1년 한 달 정도 되는데요. 에서만 이 정도 비율이 나옵니다. 날짜가. 열왕기 역대기의 기록도 이 대홍수 기록에 비해서는 훨씬 더 듬성듬성하게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. 따라서 이 상황은 출애굽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출애굽 1000년 전의 기록이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. 따라서 두 가지 의문이 나오죠. 책력이 시작되기 1000년 전 그 상황의 기록에 이미 날짜가 나온다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그 기록이 거의 일정에 가까운 세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. 이후의 역사에서도 단 한 번밖에, 성경 역사에서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 기록과 쌍벽을 이룰 만큼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. 과연 이 대홍수 날짜가 믿어지나요? 이 기록 자체가 믿어집니까? 시대를 거슬러가는 기록입니다. 시대를 역행하는 기록입니다.